설교 제목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붙이고 보니까 뭔가 좀 부족한 듯 그렇게 보였습니다. 어떤 분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제목을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붙였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빛이 되신 것이 아니라 원래가 빛이시죠.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듯 예수님도 빛이시죠. 원래가 빛입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면 뭔가 좀 부족한 듯 행여나 우리 예수님이 원래 빛이 아니셨는데 빛으로 오신 것처럼 오해하실까 봐 이 제목이 뭔가 조금 부족한 듯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원조입니다. 빛의 원조. 태양빛이 원조빛이 아니라 예수님이 빛의 원조시죠. 오늘 읽은 본문 9절에 예수님을 참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참빛이라는 것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 빛이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원조빛이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 이전에도 하나님은 이 땅에 빛을 비추셨어요. 세례 요한도 빛으로 왔습니다. 여러 선지자들도 빛으로 왔죠. 그들은 가짜 빛이 아닙니다. 진짜 빛이에요. 그러지만 원조가 아니고 그들은 반사체죠. 빛을 내는 발광체가 있고 이 빛을 받아가지고 반사시켜주는 반사체가 있듯이 선지자들이나 세례 요한은 반사체고 예수님은 원조입니다. 원조 빛이죠. 빛 그 자체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가리켜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그래요? 빛이라 이렇게 말했죠.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주님은 빛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미 빛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이미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역시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참빛인 원조빛이 아니고 발광체이신 원조빛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반사시키는 반사체예요. 그 빛입니다.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리면 내 안에서 이 빛이 비추고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 되는 진리인 것이죠. 할렐루야. 12월 첫 주일입니다. 성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12월은 교회 행사 중에 가장 큰 행사가 뭐예요? 성탄절이죠.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국간에 말 구유로 오셨죠. 그걸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둠인 이 땅에 흑암으로 덮인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이 예수님을 참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절 본문 4절 함께 읽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생명. 그는 누구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이에요. 본문을 쭉 읽어보면 그는 말씀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이 뭐냐?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6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는데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왜 왔느냐? 빛에 대해서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 자기로 말미암아서 이 빛을 믿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증언하신 빛에 대해서 증언한다고 했는데 세례 요한이 증언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므로 여기서 빛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이 말라기로 마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이 마태복음으로 시작하죠. 그 사이에 우리는 성경책에 한 장밖에 틈이 없지만 역사적으로는 400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 구약 말라기 이후부터 신약 마태복음이 쓰여지기까지 400년 동안을 성경이 없잖아요. 다른 곳에는 다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있는데 이 400년 동안에는 성경 말씀이 없어요. 성경이 없습니다. 이 기간에는 선지자도 없어요. 그래서 이때를 영적 암흑기라 그렇게 말하고요. 신약과 구약의 중간이다 해서 신구약 중간기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선지자도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흑암 속에, 암흑 속에 영적 암흑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빛이신 하나님이 없는 곳이 어둠이에요.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어둠이 있으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빛이 없는 곳이 어둠입니다. 죄가 뭐냐? 하나님이 죄를 만드셨느냐? 위대한 신학자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선이 없는 곳이 죄다. 선이 결핍. 그게 바로 죄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빛이 없는 곳이 어둠이에요. 반대로 빛이 있는 곳은 뭐가 없겠어요? 빛이 있으면 뭐가 없는 거예요? 어둠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참 빛입니다. 빛의 원조시죠. 완전한 빛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어둠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영적 암흑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빛이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오신 겁니다.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아기 예수가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빛으로 오셨다, 그 얘기입니다. 이사야 9장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여러분,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깜깜한 어둠이라 할지라도 작은 성냥개비에 밝히는 그 희미한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빛은 더 환하게 밝게 보입니다. 아무리 거대한 어둠도 절대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빛의 원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빛이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만 비춘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온 세계를 비추고 있는 것이죠. 그 빛이 우리 대한민국도 비추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 각자에게 그 빛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임마누엘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1800년대 이 나라 조선은요, 그야말로 완전히 흑암에 덮여 있었습니다. 나라 안은 그냥 당파 싸움으로 완전 진흙바탕이 돼 있었고, 나라 밖으로는 일본과 서구 열강이 어떻게든 이 은둔의 나라 조선을 집어삼키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땅에 빛이 비춰오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하나의 빛을 토마스 목사님이 가지고 오셨죠. 토마스 목사님은 오실 때 죽을 각오를 가지고 순교하실 생각을 가지고 오셨어요. 품에 한문으로 된 성경책 여러 권을 품고 상선인 제너럴 셔먼을 타고 조선에 가기 위해서 오시는데, 이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에서 조선 수군의 공격을 받아서 불에 탑니다.
모든 사람들이 배 밖으로 나오는데 나오는 족족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토마스 목사님도 나올 때 성경을 하나로 안고 대동강 모래수장을 밟는데 조선 수군인 박충곤이 칼로 토마스 목사님을 칩니다. 그 박충곤의 말에 의하면은 이 토마스 목사님이 죽어가면서도 환하게 웃으면서 성경책을 내밀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것을 뿌리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 중에 성경책 한 권을 자기 집으로 가지고 와서 읽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교회 장로가 됩니다. 조선 수군에 의해서 많은 서양인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모습을 그 평양 사람들이, 대동강변 주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구경 나와서 구경하고 있는데 그 중에 11살짜리 최치량이라는 아이가 모래사장에 뿌려져 있는 성경책이 신기하니까 그 중에 3권을 가지고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최치량이도 평양교회라는 교회를 세우게 돼요. 그 중에 한 사람인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대동강 무리를 둥둥 떠다니는 성경을 보면서 보니까 종이질이 너무 좋거든요. 여러분 성경이 종이질이 좋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을 다 찢어가지고 벽에다가 도배를 했습니다. 누우면은 자연히 보이는 것이 성경 말씀이잖아요. 이 사람도 역시 예수 믿고 교회에 아주 큰 일꾼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책을 바른 이 집은 최초의 평양의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가 됐고요. 이 교회가 훗날 평양 장대연 교회가 됩니다. 장대연 교회는 1907년 우리나라의 대부흥운동을 일으켰던 그 원조가 되는 교회입니다. 토마스 목사님 말하기를 조선 땅에 말씀이 흐르고 흐르리라. 성경 씻은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생명을 얻게 될 것이며 성경 태운 죄를 입은 사람마다 크게 성장하리라. 할렐루야. 그분의 기도대로 된 겁니다. 그 빛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가 독립운동을 했고요. 그 빛으로 나라를 건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지금도 널리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에 덮여있던 조선 땅에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 나라가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된 겁니다. 반만년 역사상 이렇게 찬란하게 빛나는 적이 없었다고 그러죠. 누가 복을 주신 겁니까? 하나님 주신 거죠.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에 복을 주셨듯이 빛을 받아들이니까, 빛이 오시니까 이 나라가 복을 받았듯이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빛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모셔드리면 이러한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빛이 오니까 기적이 일어나듯이, 어둠이 물러나듯이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아이의 가정에,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오시면 나에게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흑암이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어둠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전설의 고향 보면은 귀신이 오면 가장 먼저 뭐부터 꺼요? 불부터 끄죠. 왜냐하면 귀신은 화난 데는 저릴 때 안 오잖아요. 빛이 오면은 귀신은 떠나가는 겁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오면 귀신이 떠나는 줄로 믿습니다.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말씀은 빛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죠. 예수님은 빛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빛을 영접하는 겁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다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어둡습니까? 빛이신 예수님을 맞아 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로 사세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로마서 13장 12절에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여러분 안에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있잖아요. 이 빛이 여럿이 모인 곳이 바로 이 성전 아닙니까? 빛에 가까이 가면 나도 절로 밝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성전에 나온 여러분 어둠이 다 떠나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예수님을 사람들의 빛이라, 9절에 예수님을 참 빛이라, 9절에 또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참 빛이시고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입니다. 사람들의 빛입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은 나의 빛이고 내 마음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이 빛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둠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한 길이 얼마나 될까 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잘 안 나오더라고요. 국어사전에도 안 나와요. 그래서 자꾸 찾아보니까 한 사람의 길을 한 길이라고, 그래서 한 길의 길이가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이렇게 안 나오더라고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의 깊이가 그만큼 깊다라는 거죠. 바닷속 10m까지는 햇볕이 들어가도 30m, 40m, 50m, 1000m 내려가면 바닷속에 어둠밖에 없습니다. 깊으면 깊을수록 어둠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에 어둠이 있느냐? 마음이 깊기 때문이에요. 왜 예수를 믿는데도 내 마음속에 어둠이 있느냐? 왜 자꾸 어두운 생각에 들고 슬픈 생각에 들고 좌절의 생각에 들고 자꾸 마음이 불안하고 왜 이러느냐? 내 마음이 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빛이 비쳐도 내가 내 마음 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 속으로 빛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딱 닫아놓기 때문에 빛이 들어오질 않아요. 마음 문을 여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빛이신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12월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어둠이 떠나가는 겁니다. 왜 불안합니까? 빛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그렇잖아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왜 미래가 불안합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보이지 않습니까? 어둡기 때문입니다. 빛이 오면은 보입니다. 빛이 오면 불안한 것도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깊은 마음속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만 여신다면 빛이신 예수님이 찾아가서 환하게 밝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 여러분 마음속에 어둠 품고 계신 분 없습니까? 마음은 활짝 열고 빛이신 예수님을 모셔드리세요. 9절 함께 읽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 빛이 각 사람에게 비춘다라는 거예요. 단체로 비추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다. 예수님은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비춰주신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그런 겁니다. 구원은 단체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개별적으로 받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는다고 나도 자동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어머니의 구원과 나의 구원이 다릅니다. 개별적이에요. 참빛이신 예수님이 각자의 빛으로 오신다. 개별적으로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개인적인 거예요. 단체로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다 예수 믿으니까 나도 다 천국 가니까 나도 도매급으로 천국 가겠지. 도매급이 없어요. 다 개별이에요. 다 개인입니다. 아무리 내가 예수 잘 믿어도 내 아이가 예수 안 믿으면 천국 못 가는 겁니다.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 어머니가 기도의 사람이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내가 예수 안 믿으면 소용없는 겁니다. 왜냐?
빛은 각 사람에게 비추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이 오셨습니다. 천국은 각자 자기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11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기서 11절의 영접하고 12절의 영접이 우리말은 똑같지만 헬라어 원어는 다릅니다. 11절의 영접은 헬라어로 페레라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공적으로 환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식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거부한다. 공식적으로 거부해요. 그런데 12절의 영접은 에라본이라는 단어인데 개인적으로 환영한다. 그럴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각자 개인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똑같은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래도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사람이 있고 모셔드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개별적이다.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지만 여러분 중에 믿고 안 믿고는 개별적입니다. 믿는, 구원받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여세요. 그리고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구원의 문제는 가볍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입니다. 심각하게 생각. 흘려버리지 마시고 정말 심각하게 생각. 빛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려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은혜와 복을 받아야 됩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날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어둠이 사라지기 시작한 날이죠. 성탄절 12월 25일은 1년 중에 가장 어두운 날들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가장 어두운 날, 밤이 가장 긴 날이 언제예요? 동지죠. 12월 25일이에요. 근데 성탄절은 12월 25일입니다. 12월 22일 동지가 가장 밤이 긴데 성탄절도 밤이 길어요. 겨울이 오면은 무슨 병이 많이 생기는 줄 아세요? 우울증이 많이 생긴다. 우울증. 북반구에 가면은 북극 쪽으로 가면은 겨울 되면 우울증 환자가 급증한다고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가을 탄다 그러잖아요. 남자들 가을 탄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태양빛을 조금 받으면 우울증이 온답니다. 해가 비추는 날이 짧아지면 우울증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햇빛을 받으라 그런 얘기예요. 빛을 받아야 어둠이 물러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으면 우울증도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빛을 받아야 돼요. 내 마음이 왜 울적하느냐?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의 빛이 작아지기 때문에, 성령의 빛이 작아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빛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다 달아나는 것. 근심, 걱정, 염려, 미움, 분노, 슬픔, 좌절, 절망, 이런 모든 어두운 생각들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십시오. 빛이신 예수님과 하나가 돼요. 더 가까이 나오셔서 주님 더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더 가까이.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안에 어둠이란 단 요만큼도 남지 않고 다 사라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는 그런 축복된 12월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